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한 살 더 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살 더 먹어서 감사합니다. 한 살 더 먹어서. 자,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제 하나님께 또 예배를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외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모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2021년의 첫 시간이자 첫 예배가 될 것 같네요. 1년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작년인 2020년부터 이어져 오던 것이든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생각을 정한 것이든 올해만큼은 나에게 꼭 주어지거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이겠죠.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삶에 대한 소망을 생각해보는 날이니까 마음속으로 예배하는 동안에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아는 건 뭐냐면 제 친구들하고도 1년 말이 되면 항상 대화를 하거든요. 올해 말에는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카톡방에서만 간단하게 새해 인사로 끝나게 되었죠. 근데 대부분 이 친구들이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하라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카톡방에 올렸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왜 웃겠습니까?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소망하는 것이 있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도 좀 더 올라가고 살다 보니까 새로운 기대나 소망보다는 그냥 기분 전환식으로 올해를 내가 받길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일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식으로 간단하게 인사하고 마치자,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끝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냐면 내가 소망하는 일, 그리고 갖길 원하는 것,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히 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나에게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올해라고 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이 우습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큰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일까요? 슈퍼맨처럼 세상을 구하는 그런 능력일까요? 그런 능력이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가정은 아이를 원하고, 어떤 가정은 몸에 병이 낫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은 슈퍼맨이라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큰 능력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회가 갖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권력, 재력, 또 의술의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그 사회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있는 능력이면 지금 내가 원하는 일들을 모두 이룰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심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대로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사회가 갖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심히 큰 능력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능력은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심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성경책에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능력을 원하고 또 그 큰 능력은 믿는 자들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의 좀 더 정확한 정체는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곧 큰 능력이라는 말이죠. 이 땅을 잠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빛을 아는 것.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 4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4장의 마무리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질그릇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깨지기도 쉽고 조금만 떨어뜨려도 금가기도 쉬운 연약한 상태의 우리들을 말입니다. 한계도 명확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 안에 그런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책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도 다르고 받는 은혜의 양도 다릅니다. 모두 똑같은 은혜와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 냉면을 한번 먹으러 가기로 그 신학과 동기들이라고 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유명한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천에 그 세숫대야 냉면 있었고 수원에 무슨 되게 유명한 냉면 집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을 두고서 어디로 갈 건지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한 집은 그 무한 리필 계속 준다는 말이었고, 한 집은 양이 좀 많다, 충분히 먹을 수도 있고 맛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수원의 집이 무한 리필은 아니었지만 맛이 있으니까 가자. 아니다, 우리 가난한데 뭐 맛보다는 양이다, 무한 리필 주는 곳으로 가자 하면서 서로 다툼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막 싸우기 시작을 했죠. 그럼 너네 팀은 글로 가, 우리는 일로 갈게. 이런 식으로 막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무한 리필이 된대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무슨 관계가 없죠. 자기의 취향대로 가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우리들이죠. 질그릇이라고 나와 있는데, 크기와 그리고 종류와 모양과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릇이 좀 작든지 저 사람의 그릇은 크든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한리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 즉 받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를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작은 그릇은 계속 부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모습이 계속 잘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그릇의 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잘 쏟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잘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잘 쏟아붓기만 한다면, 일만 잘 시작할 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그릇의 용도는 담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 깨뜨려서 흘려보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약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약해야지만 잘 깨지고, 또한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으니 또 아무데서나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서는 우리들을 보고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내가 잘 받고 그리고 잘 쌓아두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대로 그 지금 이 순간 나누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는 나중에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예를 들면 햇빛, 공기, 물과 같은 일반 은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은혜들이 순간적으로 멈추고 나중에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모두 다 죽음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이 창조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중이라는 말에 단어는 없어요.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작년이었던 2020년이나
이제 시작된 2021년 올해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릇이죠. 이 그릇을 아무 데서나 사용하지 않고 이 그릇이 소중하다 생각해서 가만히 감싸고 있으면 그 은혜는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내어 보내야 하지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는데 여기에 가득 차 있으니 은혜를 채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솔직히 나중에 은혜를 나눠주겠다라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하고도 같습니다. 지금도 막 부어주고 있는데 부어주고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빨리 새로운 곳으로 넘기고 받아야죠. 넘기고 또 받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라는 말은 지금 부어지는 은혜가 끊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부어지는 은혜가 계속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 이거 빨리 비워내야죠. 이런 게 사람의 심리하고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공동체는 질그릇을 얼마나 사용하고 이 안에 있는 보배를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늘 그렇게 은혜를 어디에다가 부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제가 사역에 썼던 남서은혜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미랄학교 아닌가요? 그렇죠. 남서은혜교회에 은혜를 쏟아부은 곳의 결과는 미랄학교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미랄학교가 장애인을 돌보는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겠지만 믿는 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가진 부어지는 은혜를 그냥 쏟아부었더니 미랄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미랄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늘씨앗교회의 기념비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작년이죠. 작년에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념비적인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은혜를 쏟아부었더니 뭔가가 만들어지고 또 쏟아부은 곳에 뭔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은혜의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쭉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달란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사용한 곳곳마다 이런 은혜의 기념비적인 일들이 쌓여지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들을 보고 간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간증이라는 것은 은혜를 쏟아부었더니만 그곳에 생긴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기록해 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올해 정말 기분 전환식으로 그냥 그렇게 첫 시작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죠.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가진 그릇을 잘 아무데서나 자신의 은사대로 사용해서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은 곳곳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1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길 소망하는 것은 그런 은혜가 잘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적으로나 내 개인적인 삶으로나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원하는 것 많이 있죠. 기도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잘 아시잖아요. 올해 첫 시작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해 보시죠. 올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릴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결정을 해보시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나에게 이 소망함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고이 품지 않고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는 일까지 올해 안에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 그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여전하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함이 있지만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1년 동안 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과정들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세상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늘 씨앗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마음에 품고 올해를 시작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